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오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오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오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유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오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오셨네. 성령 충만을 주셔서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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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우리들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기도를 다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권세를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가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기도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신의 사를 갚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를 갚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성도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 시간 우리 주님 모든 처소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주님이시여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여호와님과 기도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늘문을 여셔서 성도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요일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을 쌓는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이제 들었다고 응답하리라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제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만 백성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께서 흠양하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초 그 양을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약한 죄인 되스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을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을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크시는 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주 십자가를 제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약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다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시는 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내가 널 넘어서 다리로 주의 사랑 그 신은 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때는 유월손 그 양의 길을 골생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로 민영호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수요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작은 인원은 성전에서 일부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옵나이다.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는데 거룩하지 않았고, 온유하라 하셨는데 온유하지 않았고, 겸손하라 하셨는데 겸손하지 않았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죄와 악행이 온 세상을 이처럼 역병으로 창궐토록 했사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온 땅을 덮으셔서 하루속기의 전병을 거두어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심령을 깨우시고 믿음의 씨앗이 더욱 자라게 하시옵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방탕한 삶이 아닌 진리 가운데 값진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의로운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의 손길을 병든 성도와 고통 있는 성도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고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현존하심에 모두가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양태인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옵고 영적 성장과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노래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다시 노래합시다. 내 영혼의 목소리로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주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우리 시간 함께 여호와여 주님의 평화 주님의 샬롬이 우리 가정과 일터 모든 생활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여호와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길 다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호와의 샬롬을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가득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이 땅의 모든 처소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시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종 재앙이 온 땅을 뒤덮고 내마다 우리의 심령을 요동시킨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그녀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는 여호와 같은 평화를 붙잡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오직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지하여 주시고 오직 저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사 오직 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이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주여 우리는 빗박하던 그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보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먼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평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후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도 평안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가정 일터 저들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옵는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평안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7교회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7교회 모두가 다 경제적 요충지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많은 도시들을 연결하는 그런 곳에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좀 번영했어요. 방탕하고 그래서 사치하고 그래서 각종 우상들을 많이 섬겼죠. 특별히 포도주를 아주 양질의 포도주를 이렇게 밖으로 수출하는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나니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래요. 이 술의 신을 이제 주신으로 주된 신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아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양들을 갖추고 있었죠. 이런 지역에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다시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또 여러분들의 형편이 각각 제각각으로 참 나는 번잡하구나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평안은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런 지역 각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평안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리고 간증케 해 주십니다.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들,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온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항상 문제가 많아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이 로마도 했지만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었던, 곳곳에 많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많이 이렇게 고통을 주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또 대표적인 예죠. 우리 말씀 읽을게요. 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와, 유대인들 항상 기독교인들을 대적자로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머나 교회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주었던 걸 볼 수 있어요. 3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아래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또 이긴 후에 끝내는 이런 엄청난 영광도 누리게 해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더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세상에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같은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아야 돼요? 영의 세계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영적인 세계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 이렇게 드러나지는 먹음직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할 만한 세상적인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자꾸 빼앗겨져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기도하면서 자꾸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바가 이게 올바른 것인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들에게는 영적인 그런 사모함이 아니라 육적인 세계에 갇혀 사는, 사실은 육적인 세계에 빠져 사는.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 바울 사도에게는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죠. 바울 사도는요, 다른 고린도서에 그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신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기 이전에 그랬던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삶에 살았었다 할지라도, 옳지 못한 그 길로 갔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면, 비록 내 눈에 내 눈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은 종교를 섬기는 유대인들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최악의
사단의 회당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나타나니,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주께로 달려가는 그런 자들도 속속히 나타나는가 하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런 자들도 있으니,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차하면 우리도 이렇게 육의 세계에 갇혀서 잘 믿는 양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으로 배고픔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는 이 교회 빌라델비아를 이제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계시록 3장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와, 이렇게 지켰으니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은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 시작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한 2세기 즈음에 한 100년 막 넘어가면서 암미아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에서 이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터키가 완전히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터키의 그 회교가 아주 물밀듯이 다 그 땅을 다 뒤덮게 되는데,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이 지역의 성도들만큼은 신앙을 잃지 않았다고 전하여집니다. 그래서 1930여 년대까지 기독교 도시로 계속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왔다고 이렇게 알려져요. 이렇게 글쎄요, 그 시작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그 긴 기간 지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 초대교회의 빌라델비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불씨로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 그 신앙의 선배의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본이 되고 또 힘이 되어서 그 어려운 많은 그런 핍박의 그런 기간들을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교회였나요?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지역,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어쩌면 이들은 약했었을 수 있어요. 뭐가 약했을까요? 다른 것보다 보여지는 것,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위,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 힘,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떨어졌었을 수 있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자란 사람들만 모여서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두아디라 지역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나름의 상업, 사업 이런 것들을 잘 일궈내서 번성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타협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의 어떤 그 기난, 그 인프라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세상이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우상 숭배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들을 끊어냈다는 뜻이에요. 경건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보여지는 그 힘은, 보여지는 세상이 볼 때 그 능력은 굉장히 초라해 보였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또 박해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지켜냈다고.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죠. 근데 그랬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그런 귀한 대열에 이 교회가 올라서게 되는 거죠. 우리 3장 9절에서 10절 계시록 우리 아까 요절 읽어주셨던 봉독 그 부분 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그래도 상급을 받았는가?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다음 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예, 핍박을 하던 그 모든 자들을 네 발 앞에서 굴복시킬 것이다 하셨고요. 시험의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야 되는 그런 시험의 때 너희들은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칭찬을 우리 모두 받읍시다. 자, 이렇게 되려면 자 이제 말씀 다시 돌아갈게요.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세 가지로 살핍니다. 우선 첫 번째, 작은 능력을 받은 자도 있고 큰 능력을 받은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보자면 적은 능력을 이들에게 왜 주셨지? 이왕이면 큰 능력을 주시지. 예, 세상에 큰 능력 받은 자도 있고요. 적은 능력 받은 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불공평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적은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많은 걸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적은 걸 요청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많은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러한 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특별해요. 적은 능력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대치 이상의 큰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다시 정리하죠.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우리 각 처소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을 받은 자도 있고 작은 능력을 받은 자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작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큰 일을 해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작은 성과밖에 내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작은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이구 놀랍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 하시면서 감탄하시고 너희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다 네 앞에서 굴복시키겠다. 끝내 그 엄청난 시험의 때를 너희들만큼은 넘어가게 해주겠다. 칭찬만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알아야죠.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는 잘 몰라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큰 성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큰 능력을 받았던 자들이 있어요. 많은 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세례 요한이 그렇고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이 딱 태어나니까 어땠어요? 엄마 아빠가 딱 얘기를 해주는데 너는 나실인이야. 여호와의 사자께서 우리가 애를 못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딱 나타나셔서는 애를 가질 건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딱 네가 태어났다. 기적 가운데 내가 태어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블레셋을 구원할 이스라엘 우리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로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참
무섭기도 할 테고 했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참 경이로운 마음,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게서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죠. 엄청난 힘이 발하여지는 거예요. 사자를 막 찢어 죽이기도 하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막 1000여 명 블레셋 사람들을 막 때려서 막 멸하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신의 임하심 가운데 그게 자신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20여 년을 사사로 보냈다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20여 년을 사사로 보내면서 그 멋진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 끝이 위대한, 정말 산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숫자가 많았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죽음은 비참해요. 두 눈이 뽑혀진 상태로 온갖 조롱과 멸시 그 한가운데에서 끝내는 적군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삼손은 그렇게 마지막이 아름다웠다 이야기하기가 조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한편 생각할 때 그래요. 많은 능력을 받았으나 많은 능력을 낭비했던 것이 아닐까. 많은 능력을 받았으나 그 능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지 못한 자가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말씀 하나 더 읽을게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주셨나요? 지식, 혹은 건강, 시간, 물질, 외모, 성품,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물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언정 조금이라도, 세례 요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례 요한 딱 태어났더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진즉에 또 예언하시면서 그를 태어나게 해주셨던 기적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크니라 하시니 아멘. 큰 자로 태어났어요. 분명 천국에서 이 땅에서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큰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자라고 하세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밀은 우리는 몰라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알 수 있는 것, 그거 뭐죠? 이 땅에서 크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가가지고는 가장 작은 자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곳에서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능력 고스란히 저 천국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만한 상급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각자 달란트는 다르게 받습니다. 우리 각자 능력은 다양하게, 우리 각자 나는 왜, 저 사람은 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냥 생겨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았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수고 가운데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할 겨를이 우리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달란트, 기껏 1달란트 이 정도 받았는데 10달란트를 남기는 엄청난 그 이상의 칭찬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빌라델비아를 쫓아가고자 한다면 그런 각오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작은 능력을 설령 내가 기대하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게 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불평할 새는 없고요. 그것에 남들은 막 걸어가는데 나는 막 뛰어가면서도 좀 늦는 것 같다, 이런 가운데 마음 아파할 겨를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칭찬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읍시다. 자, 두 번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이겠죠. 시험, 핍박,
환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적은 능력으로 와, 그렇게 잘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만한 그런 시험이나 핍박이 그들에게 닥쳤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말씀 하나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냈으니까 칭찬까지 하시는 것일 텐데, 감당할 시험을 감당했으면 그거 뭘 칭찬하시겠어요? 감당하기가 진짜 어려울 만한 그런 시험도 어떻게 그렇게 잘 이겼냐 하시면서 칭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생각의 방향들이 있겠지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 감당할 시험, 그 어떤 시험이든지요, 우리들에게 딱 닥쳤을 때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작게 가졌던 크게 가졌던 그 능력으로 시험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그 모든 닥쳐지는 상황을 이길 힘은 오직 주의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러셨어요. 나의 의는 뭘로 산다고요? 나의 의는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물질로 내가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식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진정히 허락하셨고 내가 아멘 하면서 받았던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시험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올 대로 오너라,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어떤 시험도 감당치 못할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시험이 닥쳤다 할지, 이게 감당할 시험이라고 주신 건가? 예.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은 너끈히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왜 이 능력밖에 없는데, 나는 이런 상황밖에 되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이런 시험까지 또 닥쳤느냐 하실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니,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니,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삶을 넉넉히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가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 그것과 대비하여서 많은 또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 적은 능력밖에 없어서, 나는 별로 상황이 되질 못해서 하면서 그냥 주님으로부터 배신을 하고 떠나가는 건데, 사실은 믿음을 버리는 건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마치 주님이 내게 능력을 안 주셔가지고 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말씀들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걸 받은 사람 많이 있지만 또 대표적인 예가 장자들이에요. 장자들은 이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 당시 문화가 또 이 첫째에게 다 이어졌잖아요. 또 하나님의 법이 또한 그러했었어요. 그런데 신직이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장자로 짠 했지만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서가 잃어버렸고, 또 나답도
잃어버리고 르우벤도 잃어버리고, 이들의 잃어버린 이유를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중에 묵상해 보세요. 아,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을 버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하지만 글쎄요. 에서 왜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걸 쫓았던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쫓느라고 하나님을 등한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장자의 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도 사모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아내도 그 대단한 족장의 딸들을 막 이렇게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땅을,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아주 애를 쓰면서 끝내는 그 헤브론 땅을 버리고 야곱에게 내어주고 그는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에서 참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택하였던 에서인 거죠. 자,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보여지는 그 무언가를 택할 때, 다시요, 세상의 직분들 여러분 많으시죠. 가정의 주부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그 직업 가운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일들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게 주신 그 어떤 직분이 또 있어요. 사명이 또 있어요. 내게 은혜로 주신 믿음, 신앙 생활이 또 있다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면서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택하는, 이게 습관이 되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 그 어떤 친구들 쫓아서, 세상에 그 어떤 물질을 주는 그 어떤 기관들을 쫓아서 이렇게 다니느라고 하나님을 항상 뒷전에 두는, 이거 에서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거,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에서가 되느냐, 야곱이 되느냐겠죠. 르우벤은 어땠습니까? 이 르우벤 같은 경우는요, 장자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볼 때 야곱의 야곱의 아내의 침상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자신의 어머니 말고요, 그 어떤 이 야곱의 다른 부인의 그 침상이 올랐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끓는 물 같았다라고 기록하시거든요. 이 르우벤에 대해서 끓는 물 같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끓는 물처럼 그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오늘 이런 거 있잖아요. 금요일 밤 이러면 이 밤에 나를 불태우리라고 하는 청년들 금요일 밤 불금인데요. 이러면서 자기를 태운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이런 식으로요. 쾌락에, 그 어떤 그 누군가의 관계에, 또 혹은 무슨 약물 중독, 어떤 도박 중독,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 완전히 매여서 끓는 물처럼 사실 완전히 내던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믿음을 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는 자로서 주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선택하는 것이다. 르우벤이 끝내는 다 빼앗겼다는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이 아론의 첫째예요. 그런데 이 나답도 역시 그냥 죽었어요. 그는 왜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셨어요. 다시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할 때 우리의 죄는요, 끝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살 수 없다고요.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더 드러내신다는 말씀이니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내 앞에 가까이 오라는 말씀이에요. 지저분한 상태로, 그저 세상에 빠져있는 상태로, 분주한 상태로 내 앞에 올 것이 아니라 정돈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자세로 내 앞에는 다가와야 한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답이 첫째인데, 나답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 그 다음 대를 이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을 가진 채 불 앞에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를 삼켰다고 말씀에 가르쳐 주시죠. 자,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자,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 자신을 조금은 더 깨끗이 해야 돼요.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정돈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또 우리들 모두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이지만 야 네가 그 정도밖에 갖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큰 일을 이뤘구나 칭찬받는 자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배신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안겨서 끝끝이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끝끝 건너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안겨서 끝끝이 사랑하네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알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끝끝이 사랑하네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외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외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도 더울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끝끝이 사랑하네 나 편히 쉬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해냈느냐, 어떻게 내 이름을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할 수 있었느냐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땅에 가득한 그 재앙 주님 속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온 땅에 가득히 뒤덮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안녕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오직 세상 오직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선능하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순간도 인내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어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고 위험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자들을 강건케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사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그 각 가정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고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 부분에 주께서 생계를 풀어넣어 주시사 주여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배한 저들과 저들의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